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아까 NG야 이제 다시 이제 처음 하는 식같이 옆 사람에게 성도님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얼굴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슬기로운 기도 생활 원입니다. 다음 주에는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기도 생활, 요즘 슬기로울 그쵸? 운도 아니야. 슬기로울 전문가 생활, 전문의 생활 이런 게 뜨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슬기로운 기도 생활.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표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율법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지켜내야 되는 팔복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일어나는 응답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다른 것보다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힘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다야. 율법에는 뭐냐면 행위를 안 하면 그때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입으로 욕을 안 하고 속으로 욕을 하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입 밖으로 욕이 나가고 그를 때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면 그건 살인하는 것이다. 아니 마음도 생기지 말래. 이게 마음이 지금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마음도 생기지 말래.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그러지 못할 건데, 네가 네 형제를 화나게 하지 못하고 네 형제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그거 못할 텐데, 그래도 하면 너는 연자맷돌을 띠고 그에게 묶어서 그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죄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이번 주에 여러분 얼마나 미워했어? 특히 내 자녀들 얼마나 미워했어요? 아이고 이 자식을 안 미워했구나. 한 명도 안 미워했구나. 그치, 나만 그랬구나. 나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되게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독특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신기하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그래요. 야, 이거 복종 얼마나 어려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성경이 그렇게 돼.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해봐도 불합리해요. 남자가 시킨다면 그걸 다 해야 됩니까? 내가 복종하면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남자들한테는 뭐라고 돼 있냐?
남편들이여 그의 아내를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 여러분, 복종은 마음이 없어도 합니다. 까짓 거 들어주지. 내가 밥 차려달래서는 밥 차려준다. 기분 더럽게 나쁘면서 막 인상 쓰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마음이 안 생기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훨씬 더 어렵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와이프들은 내가 기분 나빠도 인상 쓰면서 해주면 돼. 왜?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남편들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으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남편, 와이프를 위해서 죽으래.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쉽냐고. 성경은 불합리하다 하면서 남편한테 복종하라 한다 하면서. 아니요, 남편 훨씬 더.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남편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책임은 남자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다고. 어떻게 되든 가정이 깨지면 남자들은 저주받습니다.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파괴된 가정의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남자들은. 대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거 준비 안 된 얘기인데. 가정을 행복해야 되나 봐.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라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 와이프들한테 있어요. 그런 능력을 줬다고. 왜? 보니까 돕는 배필 돼 있잖아요. 돕는 배필의 원어의 의미는 가이드야. 바보 같은 누구 남편들을 데리고 가야 돼. 그게 여자들의 가이드라는 의미예요. 옆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 의미는 옆에서 지혜롭게, 무식하니까 하나밖에 모르니까 남편들이 그거 데리고 갈 지혜를 누구한테 줘놨어? 와이프들한테 줘놨어. 그래서 와이프가 속으니까 다 속잖아. 그래서 어떤 가정을 만들까라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 와이프들한테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으로 뭘 줬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 전도자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능력 없게 살았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바뀔 건데 안 믿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이다? 기도하는 능력이다. 기도하는 능력이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 목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메시지 끝이야. 나는 오늘 그거 하려고 1시간을 드릴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나 진짜 기도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단이 있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아니,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고. 내 생각과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어떻게 네 마음을 네가 조절할 수 있겠냐? 사단이 생각을 갖다 심어 놓는데 네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냐? 넌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그 도와줄게의 힘이 뭐다?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 속에 자꾸 빠집니다. 오늘 바꾸려고 해. 나는 오늘 변화되려고 해. 안 된다니까. 어제는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많아요. 인생을 드린 기도를 저는 3번 해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도를 3번 해봤어요. 그런데 말이 많은데 당장에 어제 응답받은 기도,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잠언서 26장인가 그래요. 어제가 26일인가요? 26장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미련한 짓을 반복한다 돼 있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다 맥힌 게, 주여 제가 어느 때까지 이 같은 짓을 반복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눈물의 기도가 되더라고. 안 바뀌어. 오늘 나에게 기도의 힘을 다하여 주사 내 자신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잔잔한 평화가, 그래 네가 못한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안 된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게. 네가 된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자야. 그 미련한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 이 응답이 나한테 오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미련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지혜 있는 자였다면 나의 능력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바랬을 텐데, 어찌 그냥 상황에 따라, 그냥 환경에 따라 살았다면 항상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한계를 넘어설 이유가 뭐냐면,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계속 나한테 생각과 감정을 도둑질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을 집어넣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 돌고요. 생각 중독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 중독. 이 시대는 생각 중독의 병에 걸려져 있대. 수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그게 불면증을 유발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져서 질병과 함께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생각인데. 맞아요. 사단은 생각을 계속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노력이 안 된다니까. 내 생각이야? 아니니까. 계속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는 걸, 불안이 되는 걸. 이 사단을 결박할 힘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생각이요, 딱 주여 외치면 이상해요. 생각에 하나님께만 조금만 집중해도 끊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호흡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 잠들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일은 반드시 나의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요한 후대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잖아요. 뭔가 집중해서 내 달란트를 쌓아야 되는데 그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조용히 앉아서 기억하세요. 물론 10분을 못 넘길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정신 차리면 돼요. 그게 어느 날부터 20분이 될 거고 어느 날부터 30분이 될 거고 해야 될 거면 내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집중력을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체질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도전할 때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수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내세요. 그것이 하려고 지금 영적인 힘을. 왜 이런 힘이 생깁니까? 봤더니요. 기도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나타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반드시 어디에 가져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가게 돼 있어요. 보좌.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딱 하는 순간 천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스탬프를 뭘로 찍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탕 도장 찍는 순간 어디가 있어요? 하늘 보좌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머리에 의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직접 송부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할 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반드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얘기 해놓고 너는 복받은 자야?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너한테 능력이 필요하지.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뭘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이유? 기도 때문이다. 기도하면 너의 인생이 빛날 수 있다. 기도하면 너는 소금처럼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예요? 당연히. 그래서요 반드시 초월적인 역사가 천군 천사라는 이 능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요. 너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들이요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식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작은 자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왜 그랬냐? 그 뒤에 예를 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은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우리를 돕는 천사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의식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미래의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 왜? 천사는 선시공간이 없어요. 초월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늘 그 응답을 그리고 이 천군 천사의 힘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요? 이 흑암, 우리를 가로막는 흑암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결박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즉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최고의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어 반드시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저는 수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경험이 뭐냐? 예배 드리는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는데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막 그것을 가로막는 수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거기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을 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조금만 그렇구나.
반드시 역사하는 거였어? 그럼 난 기도해야지. 그러니 기도 생활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무조건 기도하는. 원래는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하는 상시 번제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뭐 어떤 문화로 고착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고착됐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침 9시,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난 12시, 그리고 밤, 이렇게 딱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 항상 뭐 해라? 제발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언약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탁. 이번 주는 뭐요? 슬기로운 기도 생활 해야지 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번 주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야. 말씀의 제목을 주신 이유는 오경숙 목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원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의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말씀 묵상. 어떻게? 이번 주는 슬기로운 기도세요. 그래서 기도에 결단하는 날이야. 이 답이 내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만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의 방향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인생을 살아야 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돼를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는 게 아침 기도. 두 번째, 평상시에 여러분 가는 모든 것에서 항상 의식하세요. 무시로, 의식하면 무시로 뭐가 나오냐? 무시로 기도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오늘 만약에 우리 후대들 중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띵동 띵동 나 때의 학교 종소리입니다. 띵동 띵동 라떼에 그 소리가 딱 울리면 조용히 앉아서 10초만 하나님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에게 집중력과 단란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의식해라. 여러분, 그리고 잊어먹어도 돼. 나는 잊어먹어도 누구는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조금만 한 번만 주여 내 친구와 함께 어딜 놀러 갑니다. 이곳에 함께 하소서.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이 의식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먹네. 그러니 자꾸 의식하고 모든 것을, 모든 만남을, 일상을 기도해라. 마지막,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자기 전에는 조금만 뭐 해라? 집중하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조금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링컨이 항상 그래서 보좌관들이 와서, 신앙인들이 보좌관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와서 링컨이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링컨 대통령한테 말하니까 링컨이 뭐라 말했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길 기도합시다. 항상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여러분 집중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한테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뭐요? 이거 가로막는 딱 놓으면 물이 끝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조그만 컵에는 언제든지 뭐를 딱 가로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홍해 가르는 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서 기적으로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복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의 응답을 주길 원하신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룬,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슬기로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도의 습관을 고칩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는 걸 기도를 가르쳐요. 이 능력이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부터? 우리가 기억되는 버려야 할 기도 습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시켜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평생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경험치가 어떻게 쌓였냐면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경험치가 쌓여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요, 목사님 저 해봤어요. 항상 말이 해봤어요. 어제 말씀인데 그 자문서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어디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대. 가봤자 두려워서 도저히 안 될 거라는 의식을 하니까 안 움직이는 자를 뭐라 말한다? 게으른 자라 말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안 될 조건부터 찾아, 안 될 이유부터 찾아. 그래서 해봤대. 그래서 결국은 뭐요? 안 됐대. 그럼 안 된 결론이잖아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신기하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그래.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될 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 사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습관을 뭐로 얘기했냐? 놀랍게요, 나를 드러내는 기도. 지금요, 아닌데 긴 척하는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기도.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삼시, 그렇죠? 제3시, 그 다음에 6시, 9시 이렇게 세 번에 기도할, 아침 9시, 12시, 3시예요. 무조건 해야 돼. 유대인이면. 그 시간에 드러났더니 기도해야 되니까 신앙이 좋다는 표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거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길거리나 시장에 서서, 그것도 뭐 거기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탁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참.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듣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하나님 안 듣습니까?
근데 막 큰 소리 치고 막 간구할 때의 마음은 뭐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소리를 내세요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봐서 그래. 내 소원이 강해지고 내 소원이 피로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강할 것이 강해지면 내 목소리는 당연히 커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집중하고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 필요해요. 그걸 통성기도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통성기도를 못합니다. 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믿기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안 줘줘도 돼요를 마음속으로. 그래서 통성기도 외치는 사람을 보면서요 되게 판단해요. 왜? 자기는 못하면서. 주야 부를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니 입술을 벌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입을 딱 막아놨어요. 목소리를 못 내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게 종교 의식이니까. 앞에 탁 나와서. 이거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목사님. 목사님들이 이거 잘 걸린다. 항상 점검해야 되네. 하나님 앞에 집에서는 절대 기도 안 하면서 집에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항상 말합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라니 뭐 하나님 나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야 네가 실제적으로 나랑 진짜 대면해 봤니?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의식하고 외식적인 기도 하지 마라. 그렇죠? 외식적인 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기도 하지 마. 하나만.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상 받았다. 사람들이 야 너 기도 많이 한다.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상 끝난 거예요. 상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목사니까 했잖아. 너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평신도였으면 여러분 같았을까를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목사님이라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도 오늘 내가 안 일어나면 쉴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기도 말고 마음을 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뭔가 티를 내려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을 좀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해요. 우리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뭔가 집회가 있을 때 뭔가 공식적인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기도하러 나오는데 혼자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저는 평상시에 그래서 청년회 때 뭘 했었냐면 매일 하루에 한 번 교회 들리기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왔다 가라. 아무리 집이 멀어도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의식하고 가봐라. 너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번 주는 여러분 조금 더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나를 드러내는 기도의 습관을 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말했냐? 중언부언을 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시 말하는 중할 때 중이에요. 다시 말하고 부도 똑같은 얘기를 부언한다 그래서 이 둘의 의미가 뭐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타로게오, 바타로게오. 바타로게오. 헬라어예요. 바타로게오. 이 의미가 뭐냐?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여러분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염불이라. 그렇죠. 염불이라 그래요. 주문해 오듯이 남의 아무 타면 남의 타면
남녀란 간경 남녀란 경우 이게 뭔지 여러분 천주교도 가면 딱 이 장례식장에 가면 한 사람이 계속 뭘 외우듯이 주문해 와요.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증언부언이라 그래. 왜 그렇게 증언부언할까요? 말을 많이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거든. 외식적인 기도는요, 특징이 말을 길게 하고 미사구가 많으면 기도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하고 얘기할 때 아버님 일용만강하옵시며 오늘도 저의 대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한마디 아뢰려고 하는데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엄마를 만날 때 어머마 오셨습니까? 오늘도 어머마님의 용안을 배우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잠시 아릴 것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용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엄마 짜증까지 내. 짜증까지 낸다니까. 맡겨놓은 것도 아닌 것들이 용돈 안 준다고 짜증까지 내. 그쵸? 맞아요. 너무 다른 말, 같은 반복말. 그걸 뭐라고 말했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어떤 의미예요? 갈멜산에 허우적거리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하고 똑같이 하는 기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매너림에 빠져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외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가장 먼저부터 뭘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와서 막 주야 라라라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기도 딱 끝나면 가. 아니 야 대화 야 나 응답 줄 건데 듣지도 않고 가. 그런 기도 말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 속에 함께 계시죠? 언제든지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아 내 딸아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단다. 그 반응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증언부언하지 말고. 알았죠? 그 기도해라. 절대 그런 하나님 보좌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미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거든. 의식하지 못한다는 소리니까.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 내 욕심. 여러분 기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나에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욕심을 맞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욕심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간절합니다. 되게 간절해요. 맞아요. 왜? 내 욕심을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내 욕심을 구하냐면 사건과 문제에 속으면 내 욕심을 기도합니다.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 주여.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주위에 자꾸 사건이 생긴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조금만 문제가 터져도 조금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도 문제가 터집니다.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뭐 하라고? 정신 차려. 이게.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문제에 빠지면 이 문제 속에 잡혀버리면 어떤 기도하냐? 그걸 해결하는 기도를 합니다. 욕심.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10억이 필요합니다. 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이렇게 자꾸 기도가 여러분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면 두려움이 쌓여요. 두려움이 쌓여요.
나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이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자꾸 뭐요? 우상에 잡혀요. 뭔가에 잡힌다고.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이 누구한테? 무당한테 잡힙니다. 여러분 미래를 무당한테 지나가다가 무당이 함소리 하죠. 절대 못 빠져나와요. 잡히니까. 이런 기도, 내 욕심을 그건 기도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 안 믿어. 그러니 불신자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기도를 하죠. 비는 기도는 듣지 않아요. 두려움이 와 있으면 그 기도 응답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여 두려움을 없애주옵소서 외치는 기도는요 절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두려움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인데 없애달라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 사건과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니 사건과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욕심을 붙잡고 기도하니 그 욕심은 나한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잘못된 특징은 뭐냐? 불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 외우는 종교의 특징은 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있죠. 가장 첫 번째 뭐 해라? 골방 기도해라. 골방 기도하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탁 서게. 골방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골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골방이라는 의미 원래 헬라어는 창고에래요. 창고. 아무도 없는 나만을 위한 격리된 장소. 나 홀로만을 위한. 그래서 자꾸 뭐냐? 나 홀로. 나 혼자만을 위한 그 장소. 그렇죠? 그게 골방의 의미예요. 일상과 뭐가 된 약간 격리된 장소를 골방이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골방이 필요해요. 각자 집이 다 침실이 있어도 조금 더 앉아서 하는 그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골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의 장소. 조금만 일상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골방의 의미 일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뭐하는 하나님께 조용히 뭐하는 조용히 quiet time 큐티를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놔두세요. 그냥 놔도 됩니다. 큐티하는 시간. 왜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 그걸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골방 기도예요. 조금만 가지세요. 조금만. 이때는 외식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생얼의 시대, 생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가식적인 우리의 모든 화장이 지워진 순간 골방 기도, 골방 기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조용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이번 주는 뭐 해라?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하는 골방 기도를 해라. 그게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를 의식할 수 있는 시간. 좀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원하신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슬기로운 기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이미 구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구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뭐부터 회복하라? 응답받을 상태를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응답받을 상태를 회복하는 거, 그렇죠? 응답하시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조금만 의식해라.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조금만 의식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잘 구해서가 아니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매너가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인데 친절하게 웃고 너무 사랑하고 막 그래도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막 잘했다 뭔가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서 밥 줘! 이런다고 밥 주지 않아요. 밥 줘! 그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하는 행동이라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아들놈은 일어나자마자 눈도 안 비비면서 엄마 밥 줘 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왜? 엄마니까. 엄마 된 죄 때문에. 이게 기도란 말이요. 기도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다? 관계예요. 관계라고.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기다릴까요? 있어야 될 거 아는데 왜 안 줄까요? 주는 게 도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줘야 되면 말하지 않아도 줘요. 대신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을 의식시키기 위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어쩌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생겼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 당연히 주실 것이다. 100% 주실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100% 주십니다. 100%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해. 네가 못하는 거 구해. 줄게. 그런데 안 왔어? 찾아. 반드시 줬으니까 찾아. 아직 찾았는데 없어? 그러면 두드려. 달라고 또 외쳐. 왜? 반드시 응답 줄 거니까. 대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줄 거예요. 그래서 뭘 누리고 있어라? 정체성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하고 공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그래. 자녀라 그러고. 자녀들이 와서요, 엄마 아빠한테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요, 엄마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걸요 되게 좋아해요. 왜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위해 나한테 그 자신의 얘기를 해줬다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잖아요. 특히 남성 동포 여러분, 어머니께 자주 전화하세요. 자꾸 좀 얘기 좀 하세요. 잔소리 들을까 봐 걱정됩니까?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라고. 폭삭 속았수다 한번 봐야 돼. 아니, 요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오늘 어제도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놓고 내 아들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진.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왜 철이 안 들까요? 나는 우리 동포, 남성 동포 여러분, 왜 철이 안 들까? 이 동물들이 그래. 원래 남성 동포 여러분들이 철이 없어. FE가 없다고. 웃어줘라 제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 원했어요? 슬기로운 기도. 우리는 언제나 하잖아요. 은혜, 정체성으로 은혜를 구했다면
골방으로 감사가 회복됐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명적 기도예요. 이게 능력을 바꾸는 이제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사명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6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구하면 된대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응답의 상태로 먼저 되라. 응답받을 상태가 먼저 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뭔 중요해요. 응답받을 상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 줍니까? 그의 나라가 임해야 응답받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응답의 뭐요? 이유와 목적 이걸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그게 사명적 기도. 이번 주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골방 기도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기도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링컨이 백악관 2층 집무실 옆에다가 집무실은 제 개인 공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예한 대로 뭘 만들었다?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발전소라 그랬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탁자, 무릎을 꿇고 읽을 수 있는 작은 탁자와 오래된 성경책, 어머니께 물려받은 성경책, 그리고 오래된 항상 무릎을 꿇어서 그 무릎 꿇는 곳이 달아져 있는 방석만 놓여 있어요. 거기서 항상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후대들이 국회의사당에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기도처를 만들면서 뭘 얘기했냐? 링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정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러고 국회의사당의 기도처를 탁 만들어놨어요.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것을. 오늘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뭐 해라? 기도에 결단을 해라. 존 칼빈이 뭐라 말했냐? 존 칼빈은 너무 병이 많았어요. 38가지인가 그래. 그 질병 속에서 강의를 하다가 40대 안 돼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신 삶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일찍 죽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 숨을 쉴 수 있다면 숨을 쉬는 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조금만 기도 결단하세요. 주여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이 초월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기도의 결단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응답을 어떻게 될 것이다? 체험해라.
여러분이 기도 응답 체질이 되도록 체험해라. 내 세포에, 내 심력에 응답을 각인해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거 뭐냐?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결단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데 여러분부터 살아나요. 여러분부터. 두 번째, 여러분 반드시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 변화돼요. 어느 날 내가 유년부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앞에서 그냥 이유 없이 웃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 앞에 애들이 웃는 나를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유 없이 웃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가 계속 까까까까 웃으니까 자기도 뭣도 모르게 웃어요. 그 뒤부터 웃기 시작하고 전체가 다요. 이유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가 웃었다고? 그 목사님이 웃으니까. 여러분 내가 웃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쳤나? 처음엔 그랬다가 미쳤나? 그러다가 가짜나서 웃게 되다가 또 이유 없이 웃게 되다가 지금 뭔가 있나 하고 웃게 되다가 웃어요. 저의 작은 응답 하나가 저 끝까지 가는 걸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그러면 막 애들이 막 그때부터 막 축제 예배는 축제 예배는 안 한다. 끝까지 할 거나 예배는 축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예배는 축제였어. 저는 그걸 소망했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축제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소망하고 있다? 기도를 결단해라. 기도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다.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다. 여러분 나의 현장만 바뀌었다는 것을 한 번만 보면 여러분 반드시 미래와 후대는 반드시 영향받게 돼 있어요. 오늘 링컨의 한 번의 고백이 그 기도가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그때 어떤 일,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그 응답의 결론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명의 열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따라오는 제자, 평생에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단 말 한 말 듣고 못 죽었다면 얼마나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내 피값으로 산 생명 줬는데 너는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뭔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 야, 그거 먹고 살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건데 네가 고민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지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반드시 제자,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기도응답의 결론은 세 가지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이번 한 주 동안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애원피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바뀌고 그 능력이 내 발을 움직이는 능력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누구보다 기도 시간에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